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딸이 뭐 수학을 진짜 잘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요, 절대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끝까지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내가 운동을 왜 하려고 해야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걸 하고 있다니까요. 왜 일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근데 지금 자녀는 학원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모랑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요, 병원에 자주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잘 받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요, 시험을 많이 봐서 오답 노트를 잘 정리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자동차도요, 계속 검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영화 보러 가다가 그 앞에서 기름이 없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볼 때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안드레와 아마 요한인 것 같아요.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습니다. 35절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근데 예수님이 거니심을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사야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온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를 따릅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거죠. 따르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3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르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구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마음에 있는 생각도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질문했을까요? 한번 네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생각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하는 거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걸 싫어하는 편입니다. 항상 제가 물건을 살 때요, 3초면 골라요. 쿠팡에서 판매량 1위 딱 보고 무조건 골라요. 이것저것 고르다가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요.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선택할 때도 그냥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다 생각하고 큰 교회도 가죠.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교회를 나가지? 왜 예수님 믿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 집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새벽 예배 소리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본당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그 옆에 조금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항상 이 새벽 예배 음악 소리가 들려오면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제 잠에서 깼어요. 보면 부모님 안 계시고 기도하러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집이 교회니까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너무 교회가 가까우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요.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30초 걸리거든요. 30초 걸리는데 그때는 주일학교는 9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TV를 보게 됩니다. 이제 TV를 보고 있으면 항상 그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엄청난 유혹이 있었어요. 재밌는 만화를 항상 했어요. 가제트
형사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9시면은 59분 30초까지 그걸 끝까지 보다가 그때 막 뛰어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가도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주일이면 교회 가는 날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서 갑자기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 걸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꼭 기독교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진짜 맞을까? 진짜 신이 존재하는 게 맞을까? 성경이 사실일까? 그런 질문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증했듯이 1년 동안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자기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주일날 교회 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요. 주일날 30분 일찍 와서 또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헌금 안 낼 수 있을까? 막 1,000원도 아까워서 그랬는데 막 드리는 게 기쁘고 막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삶이 언제 변화가 되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발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 나와오는 모든 자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할 대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순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좀 있으면 대선 아닙니까? 제가 요즘 물어봅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누구를 좋아하냐, 누구를 뽑으려고 하냐. 아, 제가 이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 뽑으려고 하는데? 아, 이 사람 잘생겼잖아요. 막 그리고 아, 이 사람 말을 너무 멋있게 해요.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온 행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글에서 이 사람 치면요 나무 위키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온 행적들을 보고 이 사람의 정치적 신념을 보고 이것이 신앙적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맞는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인지 이걸 고민해보고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뽑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을 안 해요. 그냥 뽑는다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 큰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왜 이 교회 왔냐? 그러면요 아, 교회가 커서요. 또 목사님이 뭐 추천해 줬어요. 좋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가족 교육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그래서 전 묻고 싶어요. 아, 정말 예수님 왜 믿느냐? 왜 이 교회 왔느냐?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청년들이 많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여기에서 좀 사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는지 모르고 그냥 찾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뭐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며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밑에서 메커니즘 가운데서 내가 왜 따르는지 모르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거죠. 가족들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을 딱 갔더니 재료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두 번째 인터넷 검색을 해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갔더니 청년 2명인가 장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딱 저희만 이제 있더라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엄청나게 남긴 거예요. 오래간만에 시험 끝났다 그래가지고 비싼 걸 사줬는데 거의 많이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남기면 안 된다. 이거 좀 먹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먹다가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막 먹었어요. 제가 막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속이 안 좋더라고요. 속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사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아, 저 청년 둘이 창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남기고 가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가지고요 괜히 안 먹어도 되잖아요.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막 먹고 있더라고요. 손님으로서 가족의 행복을 느끼고 그냥 맛이 없으면 남기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 목적은 뭐예요? 내 목적은 가족들과 행복하기 위해 식사를 하러 갔는데 나중에 그것보다는 아, 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막 먹었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사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걸 추구하며 살다가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진짜 무엇을 찾느냐 질문하는 거죠. 가정의 달이잖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자녀들한테 질문 많이 합니까?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자, 이런 글을 봤습니다.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던지지 말라. 배고프지 않는 자에게 진수성찬을 베푸지 말라. 그들은 그대에게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동물처럼 그대들을 물 것이다. 신이 그대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들에게 질문하라. 결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그가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회의하게 하고 수많은 의문들이 일어나게 하라. 진정 돕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배고픔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교육이 뭐죠? 하브루타.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수학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뭐 수학을 진짜 잘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요, 절대 해답을 알려주지 않는데요. 웬만한 해답을 알려주지 않고 끝까지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질문만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운동을 왜 하려고 해야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걸 하고 있다니까요. 책 중에서,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목적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을 찾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가족과 직업의 꿈과 야망과 같은 이상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의 목적은 곧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과 우주가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면서 내 삶을 재정렬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나는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느냐?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보니까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38절에 보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요한과 안드레는요, 깊이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만나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교제하고 싶었으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곳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깊이 교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39절 보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가 4시거든요. 그러니까 4시까지 거했는지 4시부터 계속 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그 날을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안드레와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대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거죠. 지금 연휴라서 사람들이 지금 어디 많이 갔을까요? 네. 기도하러 갔겠죠? 캠프를 하러 많이 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단둘이 캠프를 가면 어떨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날을 보냈대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거죠. 사랑하는 연인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가정의 달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비싼 자동차도 아니고 많은 용돈도 아니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식사 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만날 수 없으면 전화를 계속 드리는 거죠. 우리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루를. 내가 지난주에도 한 청년과 6시간, 7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밥 먹고 대화하고 차를 마셨거든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부부 사이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애가 어렸을 때가 그때가 부부가 위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엄마 쫓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부부가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 재우고 부부가 단둘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아가서 7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네에 가서 함께 자자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저도 청년들이나 성도님들과 1대1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깊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1대1로 많은 시간을 누리다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주일 나눔의 시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주일 나눔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왜 바쁩니까? 바쁜 이유가 뭘까요? 다시 첫 번째로 무엇을 구하느냐?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바쁜 건지 아니면 나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바쁜 건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민을 많이 가잖아요. 왜 이민을 가냐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가요.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가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드니까 부모님이 뭘 하죠? 일을 해요. 근데 막상 일을 하니까 돈이 잘 벌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요. 물어봐요.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자녀들 학비 마련하려고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부모님이 없어요. 자녀들이 함께 대화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시간이 없대요. 왜요?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다가 자녀들이 더 어긋나요. 어긋난다니까요. 한국에서도 이런 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은 줄 몰라요. 왜 일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근데 지금 자녀는 학원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모랑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은 돈을 벌는데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바뀐 거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10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방 10대가 지나가면요 함께 있고 싶어도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시간이 금방 오거든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바쁜가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일단 아무리 바빠도 남자분들은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신경 가지고 기도해도 되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아니면 알고 있는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 딱 끝났어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동네 한 바퀴를 그냥 걸으세요. 한 바퀴 걸으면서 차분하게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 있었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을 한번 필터링하고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내가 알아주길 바래. 남편이 알아주길 바래.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남편이 아내가 못 알아줍니다. 그 기대하지 마세요. 못 알아준다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들고 좀 마음을 정화시키고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워져요. 이게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또 여성분들은 설거지할 때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체력적으로도 열심히 하겠다. 제가 턱걸이를 집에 있을 때는 하루에 100개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 푸시업도 100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것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저 이렇게 푸시업을 한 20개를 해요. 그럼 쉴 때 뭐 할까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쉬었다가 그 철봉을 또 10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암송합니다. 저는 또 청소할 때 주로 기도를 많이 해요. 청소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먼지도 사라지게 없어서.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신앙 생활.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얘기해요. 바쁘다. 근데 바쁘다고 하지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열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며 늦게 일어나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허사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해서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해서 결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면요,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4절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은과 보배, 엄청난 돈을 구하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구하는 것처럼 찾으면요, 뭘 찾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찾으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식과 명철을 주며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시나,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는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는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돼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혼자 나만 잘 믿는 게 아니라 41절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았다 그랬어요. 찾았어요.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혼자만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자기 형제 시몬이었어요. 시몬. 그래서 그 시몬을 찾아서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해 줍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 재밌어요. 별로 안 나오는데요,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에 또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 알죠? 오병이어 사건 때 오병이어가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가 있는 소녀를 예수님에게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소개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링커예요, 링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5.18이라니까. 5.18.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빚이 있어요. 바울처럼 나는 내가 빚진 자다 얘기하죠. 빚진 자. 안드레가 저를 예수님께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이든 누구든 안드레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 인도한 거죠.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요. 어떻게?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정말 좋은 맛집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있다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때 비상연락망이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연락하면 너한테 연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도미노 아시죠? 쫙 도미노가 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끊기는 것입니다. 끊겨요.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정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제 집에 설교 준비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요, 막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전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예수님 증거하고 싶다. 그래서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물티슈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맛있는 거 얻어먹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를 향해서 공짜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니까요. 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삶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 백만제자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다더라.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남편과 싸우지도 않더라. 너무 좋더라. 너무 신앙교육도 잘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